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의 이 새벽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수많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즉 구원해 주신 거죠.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나서 저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 이렇게 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들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출애굽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어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야. 출애굽했어요. 교회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서 광야 교회로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교인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줬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을 2세들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는 다 죽었습니다. 즉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1개월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조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조건 없는 구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축복은요, 조건 있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다 보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말씀을 잘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성읍에서 들에서 자녀, 소산,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십계명 잘 지켜서 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유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럽이요,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형편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들이 흥왕하여져 가는 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근세사에 와서 그 유럽이
사회주의로 변하면서 나중엔 세미 공산주의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어디예요? 북한, 중국, 옛날 소련, 여기가 완전한 공산주의였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그 세미 공산주의로 바뀌어가고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는데 공산주의 됐어요? 됐으면 끝난 거지. 되지 않았으니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세미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세미, 중간점.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같은 시민이 시민끼리 고발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되어 가니까 예배 인원 많이 모였다고 조사 나오지요. 교회만 왜 조사를 하겠어요? 더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얼마나 많게요. 사실은 요새 어디 감시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유세장에 나가야 돼요. 거기 사람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그 러시아, 옛날 소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없애버린 거잖아요.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나라예요. 오히려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랬죠. 또 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축복이 멈췄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 갔을 때는요, 세상에 까만 봉다리 하나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안경점이 있는데 안경 닦는 걸레 알죠? 그거 하나 구하기도 힘들더라니까요. 뭐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빵 하나 살라고 5시간씩 줄 서 있어 살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해 준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은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소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적극적인 건 뭐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건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계명이 4계명, 5계명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왜냐하면 안식이 하라고 하는 게 적극적이고 하지 말라는 게 소극적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건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런 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 그 다음에 7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받아들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뒤로, 복음이 들어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일본이 들어와서 사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예배를 강요하고 정오, 묵도를 강요하고 그랬어요. 이걸 다 거부한 겁니다.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누가? 믿음의 선배들, 그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많은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하고 동방예배 거부하고 정화묵도 다 거부했습니다. 믿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자 그랬는데도 안 지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안 드린다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죽겠다는 거죠.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절했다고 해서 고문 받잖아요. 동방예배는 뭐냐?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서 아예 절을 하는 거고, 초등학교나 그땐 국민학교죠. 이미 학교만 들어가면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다 동쪽 바라보고, 동쪽에 뭐가 있는데 일본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방예배예요. 정원묵도는 뭐냐? 12시에 우리 12시에 기도하잖아요. 정오에 1분 기도하는 식으로 정오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서서 일본을 향해서 일본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신앙인은 신앙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계명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잡신을 많이 믿고 살아요. 사실 현대는요, 최고의 기독교의 문명 속에서 자라온 게 현대거든요. 기독교의 문명을 문화를 제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지금 이와 같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정말 마음 놓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준 거예요. 남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이쁘게 자르고 편안하게 다니는 거, 이거 선교사들이 은혜예요. 처음에 와서 상투 자르기 시작해. 그런데 양반들이 안 자르지요. 상투가 뭔데? 부모가 내려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옛날 사람들 머리니 드글드글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요. 왜냐? 그걸 모아서 꼬아가지고 있는데 머리나 제대로 감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치면 그 안에다가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이건 잘못해. 다 자르고 바르게 했잖아요. 그것도 양반들이 안 자르겠다고 데모해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걸 왜 자르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문명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현대인들. 누구의 그리스도의 문명을, 기독교 문화를 제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잡신을 생겨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아덴이라는, 아덴은 어디?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 아덴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단이 있는데 신이 얼마나 많으면 이 신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깁니다. 왜냐? 복굴복이야. 이거 해도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도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신 앞에 다 가서 비는 거야. 왜? 아무거나 하나 들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혹시 몰라,
이 여기에 있는 이런 신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신도 하나 만들어 놓자.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야. 왜?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야.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바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이 얼마나 잡신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만약에 그러죠, 신이 있다면 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뭐 선앙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뭐 바위돌에다가도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 만약에 있다면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은요, 산에 바위돌에 아들같이 생긴 것만 있으면 가서 빌어. 아들 낳아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빈대는 소리는 난 역사 이래로 들어보질 못했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가서 바위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여러분, 온라인 세상이요, 아직도 현대 문명, 기독교 문명 속에 살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참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로부터 뭐 잡신 섬기고 점치고 하는 그 술객들의 책을, 그러니까 책 보고 한 거죠. 다 거두니까 그 값을 따지니까 5만이 되었다 그래요. 5만. 근데 그 5만 원이, 5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5만이 어느 정도인가. 사도행전 1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5만 원은 아닐 것 같고 그때 당시 5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잡신을 섬긴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거 다 헛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갖다 모아서 다 그 점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불태웠는데 그게 5만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만자가 거의 안 나와요. 뭐 100데나리온, 뭐 50데나리온. 그런데 이 5만이다. 그럼 5만 데나리온인가? 그러면 엄청난 거죠. 5만 데나리온만 하더라도 5만 1을 모은 돈이야. 5만 1. 1년이 365일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도 보면 사슬과 미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술들을 의지하면 그게 다 미신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초되면 그 토정비결 보잖아. 그게 책 갖고 보는 거거든. 토정비결. 그런 책을 모아서 태웠는데 그게 5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뭐 난 이렇게 손 꼽아가면서 난 때가 언제냐, 몇 년도냐, 난시 뭐 이거 다. 여러분, 이 집하고 이 집하고요 동일한 시간에 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동일한 시간에 나잖아요. 그럼 두 사람 똑같은 시간에 났다고 해서 팔자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난 시를 보고서 말을 한다 그래요. 이게 다 미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그랬죠. 손금 보거나 부적. 뭐 어떤 사람은 못을 박는데도 이거 지금 박으면 안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뭐 동쪽에다 못 박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아.
그리고요, 목마른 사람이 그 전에 밤에 찾아와서 물 달래면 물을 안 줬어요. 왠 줄 아세요? 복 나간다고. 그러면 카페가 망하게 밤에 다 물 주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은 잡신들을 섬겼어요. 선왕당에 가서 빌잖아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로 불이라고 보낸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섬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종교 통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WCC, NCCK 이거 종교 통합이거든요. 아무거나 그냥 함께 해가지고 아무거나 복굴복으로 가자. 여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나 똑같은 거죠. 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무거나. 종교 통합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WCC, NCCK, WA 이런 종교 통합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혼음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뭐부터 어기는? 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흥망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망해가는 거예요. 저리고 계속 가다가 이거 이제 아시아하고 뒤집힐지도 몰라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심지어는 뭐까지 믿으라고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야야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긴 뭘 믿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나 자기를 신봉하지 말라. 북한은요, 김일성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이제 가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만 믿습니다 이래요. 그 말은 뭐야? 김일성이 이미 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김일성 그 기념관을 방방곡곡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방방곡곡에, 전국에요. 됐어. 통일되면요, 그 방방곡곡 그 자리에다 십자가만 달으면 교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우상단지는 없애버리는 거고, 그건 없애버리는 거고, 그 기념관이 있는 자리를 전부 다 십자가만 걸면 교회 되는 거죠. 뭐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통일되면 북한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세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들어오면 거의 교회는 다 갑니다.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합니다. 그들이 북한 선교사가 되죠. 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제일 쉽거든. 제일 쉬운 게 같은 언어, 같은 생각,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저들끼리 말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서 진짜 성령 조금만 받게 해서 북한 선교사로 통일되자마자 그냥 파송해버리면 북한은 제가 볼 때요, 1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은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옛날 전복렬 장로님하고 같이 훈춘에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중국 훈춘. 훈춘은 거기가 강 하나만 건너면, 그 두만강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그냥 그 중국 쪽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 북한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보여요. 뭐 두만강만 건너면 되니까. 두만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뭐 두만강 푸른 물, 내가 가보니까 시커멓더라 물이. 노젓는 뱃사고 아주
실망 대실망했어요. 노래만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서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탈북자는 아니래. 왜냐? 도로 돌아가니까. 뭘 어떻게 했는데 중국으로 돈 벌러 간 거죠. 돈 벌러 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간다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바로 그 교회 이름이 훈춘 성서교회거든요.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가서 부흥회를 해줬는데 그 교회를 찾는데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럼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니까. 그런데 와 있는 동안에 거기 전도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한 분이 있는, 그때 나와서 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때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나이가 그때 당시에 거의 70쯤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만이 잘 사는 이유 알아요? 그들도. 이유는 목사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북한은 왜 못 사느냐? 목사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1년 안에 그냥 확 복음을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면 그들도 복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만약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동상, 김일성 동상 전국 방법 뭐 수백 개나 했나 봐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천 개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우상단지 없애버리는 거죠. 개인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문선명이 근데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박태선이도 지가 장로였었는데 하나님이 죽었어. 뭐 또 뭐 어린 종도 있고, 요새는 또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래. 근데 성령님 조금 있으면 죽어. 심지어 자기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걸 믿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거 성공하잖아요. 이 시험에. 시험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신의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됐어, 합격!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을 다해야 돼요. 내 성품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히 내고 목숨 다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두 개예요. 주의 일이 있고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우선 중심을 둬요? 주님의 일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이 주업이고 밥 먹고 사는 일이 부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업은 실패해도 주업을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업을 성공하고 주업을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당에 김장하려고 텃밭 배추 심어놨어. 근데 그게 잘 됐어. 그런데 논에 심어놓은 쌀이 안 됐어. 논에 심어놓은 게 주업이잖아요. 그런데 배추 조금 심어놓은 건 부업이잖아요.
주업을 실패하고 부업 배추 잘 봤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마당에 심어놓은 배추는 다 벌레 먹고 잘 자라지도 않았어. 근데 쌀 농사가 잘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죠. 우리는 주업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주업의 성공자가 돼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주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주업이에요. 내 사는 건 부업입니다. 내가 사는 건 부업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업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데는 그게 주업이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잖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잖아. 왜? 이게 주업이니까. 그러니까 스데반도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다 주업에 성공한 자예요.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주업에 성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기대가 돼요. 반드시 여러분 좋아진 세상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조사를 와도 검사 와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래, 나 죽어도 주님 섬길게. 죽어도 주님 섬길게. 하나님 제일주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거죠. 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섬길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서 신앙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